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 선택받은 자는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분별하고 결단한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은 잘합니다. 누가 잘못되고 잘되고 분별을 하는데, 참으로 분별한 것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결단이 뭔가 하면 무엇인가 거절을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가장 힘든 경우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한다든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 참 이거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복 형제라, 이 말은 친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형제. 또 그리고 뭐라고 자녀, 그리고 품에 있는 아내. 이것은 품에 있는 아내를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beloved wife,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참 이 거절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이나 친구가 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해서 우리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인류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원인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와가 유혹되고, 하와가 유혹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와, 유일하게 아담의 아내가 하와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유일한 어떤 피부치, 이 하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도 타락하게 된 원인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들로부터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하방, 이스라엘의 아하방도 가장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우상신을 섬기는 이런 쪽으로 빠지고, 여러분 잘 아는 삼손, 자기가 뭡니까 아끼던 드릴라라는 이 여인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잘리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어떻게 보면은 둘이 같이 타락해 버리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제일 앞장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며 베드로를 물리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유혹할 때, 그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이렇게 가까운 관계, 이 좋은 관계, 이 관계가 단절되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 홀로 되면 어쩔까, 고립되면 어쩔까, 저 사람으로부터 원망 들으면 어쩔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보면은 거절하지 못하고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우리가 이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런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여호와 신앙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정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은 신앙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전부의 문제예요. 그냥 적당하게 이 사람 잃어버리면 어쩔까, 이 물질 잃으면 어쩔까, 좀 손해보면 어쩔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전부를 잃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 인정에 끌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요. 오늘 아까 언급했던 아담, 솔로몬, 아합, 삼손, 아나니아, 베드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부 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봤을 때도 이 인정에 끌려가지고 결국에는 더 큰 것을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대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신앙에서,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을 세웁니다. 우리 보통 결혼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또 부부가 같이 신앙을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 부부들 있잖아요.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 반대 현상이 있는 이런 가정들, 뭐 벌써 뭐 청춘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오면은 벌써 뭐 안 믿는 남편, 남자친구 데리고 왔을 때 벌써 결혼하겠다는데 그 반대한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결정하기 전에 오면은 좀 이 조언을 해주겠는데 다 결정하고 왔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니면 지금 결혼해 살고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부들에게 제가 조언해 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가정도 지켜야죠, 관계도 지켜야죠. 그러면서도 어떤가 하면은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신앙 잃어버리고 관계 얻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목숨 잃고 전부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거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어떤가 하면은 신앙을 잡기 위해서 또 무조건 막 관계를 무조건 깨고 다니는 것, 이것도 또 지혜롭지 못한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반드시 신앙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 신앙은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언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앙의 진리와 관계된 것 아닌 것에서는 99가지를 양보해라. 지는 인생을 살아라. 남편이 이게 먹지 말고 좀 양보하고 지는 인생을 살아라. 99가지 양보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양보하더라도 괜찮아요. 옷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옷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 옷 사도 괜찮고 저 옷 사도 괜찮아요. 자녀를 이 학교 보낼까 저 학교 보낼까 괜찮아요. 이 학교 보내도 괜찮고 저 학교 보내도 괜찮아요. 이런 것은 진리와 관계된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거하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아침 밥을 무엇을 해 먹을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괜찮아요.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99가지 양보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진리와 관계된 부분에서는 이 하나에 대해서는 모든 것 다 잃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목숨 걸고 지키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줄 압니까? 평소 때 많이 양보하고 이러면은 99가지 양보하고 손해보고 한 가지 지키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따라옵니다. 그 싸움 안 싸웁니다. 그 양보해 줍니다. 결국에 그런데 보십시오. 진리를 부여잡고 있으면, 진리는 생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진리를 부여잡고 있으면 99가지 양보한 것 같지만은 결국엔 누가 이기는 줄 압니까? 진리를 하나를 붙들은 그 사람이 나중에 가면 그 영혼을 건져 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번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진짜 유능한 진짜 배기 사냥꾼은 어떤 줄 압니까? 그냥 노루나 토끼를 잡았을 때는 딱 숨어가지고 총을 쏜다든지 활을 쏘면 잡을 수 있어. 그러나 큰 짐승 호랑이를 잡을 때는 숨어서 싸가지고 되질 않아요. 숨어서 쏘다가 명중을 못 해버리면 어떤가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잡는, 큰 짐승을 잡는 데 있어 진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냥꾼은 어떤가 하면 자기를 미끼로 삼아. 자기가 미끼 됐어. 그 죽기 아니면 살기요. 내가 저 호랑이를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자기가 미끼 되어서 결국에는 어떤가 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만 그걸 잡아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서 어떤가 하면 호랑이를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능한 사냥꾼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 곳에서 너희들 일로 오라 이렇게 하면 너 산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기의 생명을 건져서 어떤가 하면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무덤에 있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지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에, hell,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거기서 다시 살아나.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우리가 원래 있을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지옥의 그 자리예요.
거기에 지옥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와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서 멀리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던져서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99가지 양보하고 내가 한 가지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을 낚는 사람이, 사람 마음을 잡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자그마한 것에서 자꾸 이거 싸우다 보니까 진리를 이야기할 때 먹혀들지 않아. 우리가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아니면은 시부모, 아니면 누가 그런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양보해요. 다 줘요. 다 줘.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진리 부분에서는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녕 그 사람을 얻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가 하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이 가까운 사람이 유혹한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 교회 뭡니까? 이 성도들 간에도 친해져야 합니다. 성도들 간 친해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친해졌는데 소금을 두고 친해져야 돼요. 소금을 두고. 이 중간에 소금이 없으면 예수가 없어요. 이 소금을 두고 친해지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친해져야지, 이것이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결국에 가서는 인간적으로 친해진 그 부분에 사단이 역사하기 쉽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한 사람 시험 들면 어떤가 하면, 시험 등 아까 말했잖아요. 성도를 분별력은 잘합니다. 분별은 잘하는데 저 사람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좋은 데로 가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가야죠. 좋은 일 할 때는 그렇죠. 그러나 가까운 사람의 친구가 예를 들어서 시험 들어서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진짜 친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지옥 가는 게 그 의리입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데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의리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가면 진짜 의리가 있고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과감히 그 길이 아니라고 그를 붙들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인데,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 어쩐 줄 압니까?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누군가 시험 들면 같이 시험 드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같이 시험 들어서 같이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인들 친해져야 돼요. 그런데 친해졌는데 반드시 인간적으로 친해질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걸어놓으면 반드시 보면 거의 대부분 사단이 그런 쪽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친해질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소금을 두고 친해지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하게, 더 깊게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그걸 잘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아요. 예수 안에서 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곁길로 갈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해. 이 신앙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은 누가 했는가? 욥이 이걸 잘했어요. 욥은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유혹할 때 과감히 그걸 끊어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은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욥이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지금 욥을 지금 유혹하는 게, 같이 아이고 이렇게 우리 어려움 당했으니까 하나님 떠나자, 하나님 버리자, 나는 하나님 떠날 테니까 같이 가자. 욥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앞에서 과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과감히 그 부분에서 노 하면서 거기에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보면 욥이 살아나게 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까운 사람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요? 생명을 나눈 친구. 참, 이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깬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 이 뭡니까? 여호와를 믿는 신앙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해라.
인정에 끌리지 말라.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다른 부분과 다른 생명의 문제란 것.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면 과감히 노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같이 사는 길을 가는 것이 참 사랑인지, 죽는 길로 가는데 같이 그냥 그 인정 때문에 같이 죽는 것이 어리고 사랑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살리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죽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저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보면 6절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만히 깨어, 이 말을 합니다. 가만히 깨어. 6절 뒤쪽에 보면은 너를 깨어, 6절에 보면 가만히 깨어. 생명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게 뭡니까? 이 꿰는 것은 은밀히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유혹은 전부 보면 가만히 합니다. 가만히 비밀 가운데 보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것을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 이 시대도 그래요.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세력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 빛을 멀리합니다. 빛을 멀리하고 어두움을 좋아해. 여러분 요셉을 꼬일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요셉을 꼬일 때 아무도 없을 때,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누구 있을 때 한 것도 아니요, 아무도 없을 때 아주 은밀하게 합니다. 그 표현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짓으로 유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짓,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눈짓으로, 말로도 안 해, 눈짓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은밀히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제일 쉬운 방법이 뭔 줄 압니까? 비밀 가운데 은밀히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으로, 쉽게 말해서 공개해버리면은, 빛 가운데로 드러나면은 사단은 열 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드러나면은.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저게 왔어요. 신천지가 와서 꼬이려고, 신천지가 와서 딱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붙이는 말이 있어.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한테는 이야기하지 마.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절대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어디 가자, 뭘 하자,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뭐 하자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 요렇게 말할 때는 99%는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99% 의심해야 돼. 아니 100% 의심해야 돼. 성도가 자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안고 일어서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한번 목사님한테 한번 의논해보고 와,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전부 잘못된 것들은 전부 특징이만 가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 꼭 그 이야기해. 그것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말아간대. 어떻게 돌아서 나한테 들어왔어. 가서 딱 만나가지고 몇 마디 해보니까 알죠. 몇 마디 해보니까. 그런데 신천지인지 모르고 보통 성도들이 하거든. 그래 딱 분석해갖고 딱 이렇지 해가지고 딱 이야기하면 신천지에 딱 이야기하니까 그때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우리 교회는 7길로 도망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안 와. 항상 이 유혹에서 이건 은밀하게 오는 거예요. 은밀하게.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막 은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 여러분 그런 일이 있거든.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바로 한번 테스트해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만나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 그 다음부터 안 올 겁니다. 아마 이 은밀한 세력은 빛 가운데로 드러내버리면, 공개해버리면 물러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유혹의 세력들 어떤 줄 압니까? 유혹은 꼭 보면은 새로워 보이는 것을 제시해.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것들,
이 사람의 본성이 뭔 줄 알아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보면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새로운 호기심 가는 것, 그리고 항상 자극적인 것, 그리고 뭘 제시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정도, 바른 길, 이것을 벗어나서 꼭 제시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새로운 구원의 길, 새로운 길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뭔가 하면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 이걸 자꾸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이 없어요. 쉬운 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길은 없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뭔 줄 압니까?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길 외에는 없어요. 믿음의 길, 좁은 문은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천국 가는 길은 믿음밖에 없고, 믿음은 믿음 이꼴 뭔 줄 압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방법 외에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나는 안 변하고 다른 것 세상 천지를 다 변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자기는 안 변하고 자기를 내어놓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시대 풍조 문화가 뭔 줄 압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대리만족. 자기가 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꽁꽁 숨어 있으면 자기는 딱 숨어가지고 무엇으로 만족하는 줄 알아요? 브라운관을 통해서. 인터넷 보십시오. 자기는 안 드러내고 가짜 아바타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길 싫어해. 자기는 철두철미했던 성에 쌓여있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자기 자신이 깨지기 싫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싫고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걸로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대체한 것이, 자기 자신을 믿음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는데 그거 깨어지기 싫으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것 대신에 뭘 쌓은 줄 알아요? 전부 지식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성경 공부 세미나 이래가지고 머리로만 무지하게 많이 알아. 아는 것과 내가 깨어진 건 다릅니다. 순종, 알아서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인터넷 속에 들어있는 모든 지식 다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가는 줄 압니까?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성경 구절 하나를 알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다스릴 때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나고 기적이 나고 변화가 일어나지, 머릿속에 많이 담아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떤가 하면 전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를 숨어있고 전부 대리만족으로 대치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백날에도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진리는 불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순종 외에는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을, 내가 깨어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1대1로 예수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예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 죄를 내놓고 내가 변화되지.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안 만나고 나 대신에 자네가 가게, 이리 가게 수천 명 수만 명 나를 대신한 어떤 다른 사람을 예수님 보내서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이 개런티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개런티 안 되는 겁니다. 순종 외에는 없어요. 순종 외에는 새로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거 왕도가 없어요.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이 없어요. 결국엔 내가 나가야 돼. 내가. 이게 빠를수록 좋아요. 이건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기 깨져. 이거 죽을 것 같지만, 내가 깨어지는 것이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렇게 죽이러 온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돼 어떤 줄 압니까?
그때서야 참을 하는 거죠. 참된 자유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비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 문을 열고 이 예수 앞에, 그 하나님, 불꽃같이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이러니까 너 비겁해서 그런다, 천만에 그건 전혀 모르는 소리야.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용기, 이것보다 더 용기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저와 여러분, 숨을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제선 새로운 것. 성경에서는 뭘 말하는가? 자꾸 새 노래로 새로운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 새로운 것이 어떤 건 줄 압니까? 뭐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새 노래로 새로운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만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세상에 때묻고 더러워져.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매일매일 씻음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오란 말이 새로운 거지. 지금까지 믿는, 예수 믿는 이 길 이것 말고 더 쉬운 방법, 다른 게 있으면 이게 새로운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믿는 것은 반드시 믿음 있고 순종이란 것, 순종 외에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부 너희가 딱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하면, 믿음은 순종 없는 믿음은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말은 다른 말 표현하면 이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결국에는 뭔가 하면 순종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 순종은 뭡니까? 결국에는 순종은, 제가 이야기한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느냐, 나를 포기하느냐 하지 않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게 아니에요. 전부 나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느냐,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가장 싸우기 힘든 것이 이겁니다. 편한 길,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말아요. 가장 편한 곳, 쉬운 길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절대 속지 말아요. 호기심 가게 뭔가 지적으로 충족시켜 준다고 뭐 좋은 길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돼. 신앙은 결단력입니다. 신앙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타협할 게 아니라, 타협할 게 따로 있어요. 제가 말했죠. 99가지는 양보하되 진리 앞에서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란 사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노할 것은 과감히 노해서,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사랑하고 품어야 될 가장 귀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더 귀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예수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것 때문에 잃지 말고 지혜롭게 넘어가고 살리는 식구들 되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